말씀은 바에트 하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는요,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구약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기도 같은 구절들이 모세는요 그냥 말아요. 하나님께 말아요. 이렇게 주로 그냥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모세가 대답하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하여 하나님께 얘기하여, 이런 모세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냥 말하다는 단어, 하나님께 그냥 얘기를 해요. 기도를 거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놀 때 모세가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해요. 그때 동사는 이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이런 동사를 안 써요. 기도하다, 엎드리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내 이름을, 저 이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다 싹 다 멸망시키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32장 32절에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이 바에트 하난이란 동사를 안 써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이 바에트 하난이란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정말 간절하게 내가 간구할 때 쓰는 동사예요. 뭐 엎드리다, 모세는 엎드리다도 많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다, 기도하다 동사는 많은데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바에트 하난이란 동사는 거의 여기만 사용한 것 같아요. 자, 이 기도가 뭘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뭘까?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는 성경, 번역된 성경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정, 우리가 읽은 개정 개혁판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하시고 신약까지 하신 분인데 저는 구약만 갖고 있는데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25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게. 우리 성경은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구하옵나니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지만,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제발, 우리 왜 하나님께 딱 한 번만요, 제발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들어요. 나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제발이라는, 제발 나를 건너가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저로 제발 건너가게 하셔서 그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발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2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그 미드라시라는, 저는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들어보면 그 책에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게 해달라고 515번을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515번. 물론 마라에서 바위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2번 치는 바람에 너 못 건너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얼마나 모세가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120세의 나이에, 그죠?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이제 12월, 모세가 11월 언젠가 죽어요. 11월이나 12월에 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거의 얼마 있다가 죽어요. 정말 내 인생에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한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예언자고 선지자인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만해라고. 족하다. 이제 제발 그만해라. 그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성경을 25절에서 26절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월요일날 읽으면서 와, 이거는 최고봉이다. 기도의 최고봉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하는데 이게 수용이 된다면 삐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뭘 달라 그랬는데 안 주면 삐져갖고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삐지지 않고, 하나님도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모세 어떻게 했을까? 25절에서 26절까지 건너가기까지 이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모세처럼. 그리고는 모세는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4장, 5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다 들려줘요. 너희가 제발 건너가서, 나는 못 가지만,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못 가는데 에라 너희야 죽든지 말든지. 우린 좀 그런 고약한 심보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나는 못 간다. 근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제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땅을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4장, 5장, 6장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넘어갔을까? 이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라고 말한 것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들어주시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기도한 것 중에 얼마 들어주셨어요? 몇 가지나 들어줘. 안 된다 한 게 더 많고 안 들어주시게 더 많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주시면, 응답이 안 오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은 대놓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 이 기도를 저는 월요일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 진짜 이거 기도의 최고봉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와, 이거야말로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주일을 지나면서 막상 어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때 받았던 감동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바에트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지도 않는데 이게 뭐예요? 이해는, 말씀은 이해되는데 내 삶에서 이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 이건 진짜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막 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아, 모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손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그냥 만족했구나라는 게 이해는 되는데 내 삶에서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딱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 구하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정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근데 주중에 제가 말씀을 보내니까 이게 답이 오는데 한 형제가 이번 주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너무 와닿는다고 얘기해서 제가 오늘 하원 형제가 들어오면, 오늘 이상하게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하원 형제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안 들어왔어요. 자, 이 기도가 모세만 이런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거장들은요 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워왔을 때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거 우리 번역은 좀 점잖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 우리 너무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정도로 내가 죽을 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잖아요. 정말 고민이 돼서 죽을 만큼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만큼 고민된 적이 있을까요? 정말 그래야 이게 와닿는데 내가 아직 죽을 만큼
그까지 지경에 안 닿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안 와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9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자들은 이쪽에 두고 가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얼마나 점잖해요, 기도가. 우리 번역을 하니까. 근데요,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게 나오거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은 아빠라고 써요. 아바. 우리 아바 아버지, 아바. 이게 만국 공통어예요. 아버지, 아빠가 다요. 히브리어도 다 아빠예요. 아바예요. 아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냥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막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바지가랑이 붙들고 제발 나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아빠라고 얘기하나 아바라고 나와요. 아바, 이 잔을 좀 내게서 치워달라, 나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보세요. 한 번 기도하고요, 또 2번째 기도하고요, 똑같은 기도를 우리는 3번 했다고 나와 있지만 모세가 아까 515번,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땀이 뭐가 핏방울이 되더라. 그 또 누가복음에는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더라.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그게 바에트 하나니에요. 바에트 하나니란 동사는요, 은혜를 구하다. 한나가 은혜란 뜻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를 씻겨주다, 이건 능동이죠. 내가 아기를 씻겨주면 능동이잖아. 씻겨주는 거잖아요. 우리말엔 능동이란 게 없어요. 아기는 씻김을 받는 거잖아. 수동이라고. 우리말은 수동이에요. 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아기는 엄마가 씻겨주니까 씻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에트 하나는요, 수동도 아닌 것이, 능동도 아닌 것이, 자기가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걸 제기동사라고 그래요. 우리말에는 제기동사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씻다. 이게 뭐야? 샤워. 내가 샤워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되게 어려운 동사. 우리는 없는, 히브리에 있는 동사인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3장 22절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분이다. 우리 이러면 이렇게 해석해놓으면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나가서 착착착 싸우시는 그 능동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싸우는 분이다가요, 동사가 수동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데 그 동사가 수동태, 싸움을 당하는 동사예요. 말이 돼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는데 싸워지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싸움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밑에 있으면 구세주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대를 착착착착 다 없애고 그 노예 생활, 로마의 그죠? 그 박해 아래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해놓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은요, 죽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 죽음으로써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예요. 굉장한 역설이에요. 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나에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놓고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뭘로 들어주셨어요? 죽는 걸로 들어주셨어요. 이 잔을 옮겨주셨어요? 안 옮겨주셨어요? 안 옮겨주셨어요. 쓴 잔을, 죽음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걸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하나님의 수동태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제 조금 감은 조금 오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가 원수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은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물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랬지만 원수에게 속옷도 내어주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45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알아요. 내가 이제는 그 잔을 하나님이 옮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45장에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가자. 나 십자가 지러 가자. 이거예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천사를 보내서 다 없애고 예수님을 살려줘야 되는데 바에트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양은 되게 볼품이 없다고 얘기하죠. 키도 작고. 그런데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데 바울을 불러온 거예요. 그죠? 사울, 원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거예요. 즉 바울 쓰신 신약은 거의 다 바울이 쓴 책이에요. 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누구예요? 자기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4년 전에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대요. 셋째 하늘에 그 낙원까지 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셋째 하늘까지 갔다. 4절에 보세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걸 들었다. 하나님께 들었다는 환상과 계시와 모든 걸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있냐면요, 계시를 받은 게 굉장히 크다. 바울은 온갖 계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에 가시를, 이게 뭔지 몰라요. 신학자들도 뭐 의견이 분분해요.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너무 갑자기 환한 빛을 봐서 안질, 눈이 갑자기 안질에 걸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몰라요. 어쨌든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없애달라고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바울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만은 내게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여기도 몇 번? 3번 간구하였더니 9절에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계시도 받고 환상도 받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너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약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크게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데 크게 기뻐했대요. 이 기도의 경지, 바에트 하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 감히 모세같이, 감히 예수님같이, 감히 바울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우리 이거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그죠? 얼마나 받았어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도 여러분 안 떠난 거 보니까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바에트 하나까지 벌써 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해요. 우리 지혜도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돈 달라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요. 열어달라고, 길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그죠? 근데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우리 주영이가 저한테 돈 100만 원 달라고 간절히 밤마다 때를 써요. 물론 저는 없어서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안 줄 때가 있어요. 왜 안 줄까요? 자, 제가 이 갑부라고 생각하시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요.
그런데 안 줘요. 자,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이유로 안 줄까? 그냥 우리 생각을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안 줄까요? 어떤 이유로? 주는 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다 주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돈 저도 300만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다 주지 않아.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하고 그 뒤에 가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안 줬는지. 모세에게 물론 너 마라에서 바위 2번 쳐서 못 들어간다 말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또 들어가게 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래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장 좋은 거라. 모세에게 가장 좋은 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슈아예요.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걸 주는. 예수님에게도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근데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라고 말.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는 누군가 죽어야 그 다음이 살아나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죽어서 뼈가 묻혀져야 그 다음 세계가 그 뼈를 밟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수동태 하나님인 거예요. 싸우시면 막 그냥 다 싸워서 다 하면 좋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착착착 다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죽는 싸움인 거예요. 죽어야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게 진리를 어떻게 제가 감히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죠? 그냥 구할 뿐이에요. 바에트 하나를 깨닫기는요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를 우리가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에트 하나님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바에트 하나님 이제 4장 5장 6절에 나오는 게 모세가요 나 못 건너가되 너희 가라. 그냥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쟤들이 뭐 그 건너가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뭐라냐면 이제 드바림이 나옵니다. 지난주 드바림 말씀들이잖아요. 이제 4장 5장 6절에 드바림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10 말씀들 우리는 십계명이라 해요. 성경에는요 우리 번역에는 10이니까 십계명으로 했는데 실제는요 하나님 말씀들이에요. 드바림이에요. 말씀들 10 말씀들. 자, 그 말씀이 나오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자가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물론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예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복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보세요. 호렙산에서 불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 이게 어떤 장면? 만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제 이런 거 보셨어요? 불도 있는데 어두워요. 어두운데 구름도 있어요. 또 흑암이에요. 이거 만화에 이런 장면 나오죠. 불이 전체가 다 있으면 어둠이 없는데 불도 있는데 불로 강림하시는데 어두워요. 그리고 구름도 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모습이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불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 이걸로 임재하신 거예요. 형상을 아무도 못.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 안에 불 형상을 만들어. 근데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걸 행해라.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새든지 물고기든지 동물이든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든지 이걸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천주교는 형상, 성상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로 듣는 하나님인 거예요.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귀에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며 지켜 행하라.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다. 똑같이 5장에도 계속 반복이에요. 불 가운데서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5장에는요 십계명이 다시 나와요. 우리 십계명 뭐 알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이거 그냥 윤리로 도덕으로 생각하면 살인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 못 있어요. 이거는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얘기해요. 근데 왜 유독 이 말씀이 중요할까?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들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 산상순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산상설교라는데 자 너희가 들었다? 예전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해요?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가요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그냥 우리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 쓸데없는 놈아, 이 쓸모없는 놈아, 그리고 미련한 놈아 이런 말만 해도 예수님 한술 더 떠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제 육체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그런 마음만 품고 여자를 봐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한 예수님은 이거 우리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형제한테 이 미련한 놈아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사가요. 이 율법 중에 이 십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둘째, 뭐라고요?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다. 뭐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이 이웃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인 거예요. 이러면 또 이단 걸리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 이 두 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 선지자, 모든 성경책이 하는 말은 다 여기에 걸려있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 뭐가? 이웃 사랑. 결론적으로 예수님은요. 바울 얘기하기 전에 볼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이거 민족의 심판이에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해요?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영접했고 옷을 줬고 돌보았고 옥에 와서 봤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요?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40절에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그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형제에게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그죠? 살인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웃 안에, 내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했었겠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율법이 그걸로 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십계명 이거요, 그냥 도둑질하지만 이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에, 결국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바에트 하나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5장에 보면요, 호렙산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보고, 우리 하나님 보고 산 사람이 어딨냐, 우리 너무 무섭다,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게 하지 말라,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라, 우리 하나님 목소리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절에 보세요. 27절에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하는 말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그러면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28절에 보세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옳다. 우리 성경에 너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원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전해주는 말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쉐마잖아요. 듣고 행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적, 좋다, 옳다가 아니고 참 좋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 한 거, 그거 토부예요. 아, 좋다, 너희가 그 말하니까 내 마음이 참 좋다, 기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막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이 번역을 29절에 보세요. 누가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가 이런 마음을 저들에게 줘갖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줬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 좋다, 하나님 참 기쁘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겠다면요,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기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의 말씀이에요. 6장 4절에서 5절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솔직히. 그죠?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해요. 그냥 내 마음 조금만 알아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내 부모 마음 조금만 알아줘도 좋겠죠. 그게 가장 바라는 거겠죠. 하나님도 그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정말 겨자씨만큼만 알아줘,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아는 거, 그게 바에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말씀, 바에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됐다. 너 못 간다. 아무리 기도해도 너 모세 너는 못 간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아무리 기도해도 됐다. 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거를 바에트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우리 여러분도 살면서 저도 아마 그랬어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세요. 정말 바울처럼 이 병만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그거 있어갖고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이번 한 주는 저희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틴스트릿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틴스트릿을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한 거 그거예요. 한음을 여서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우리가 간절히 강구하지만 나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그쵸? 나는 100만 원만 주시면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때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라라고 매정하게 잘라서 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그럼 다 떠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안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럼 다 떠날 것 같아서 지금 매정하게는 안 돼. 대충 안 들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바이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바이트 하나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이거는 정말 기도의 최고봉이고 하나님 마음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런 바이트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